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10월은 다른 행사들도 많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종교개혁의 귀한 정신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최소한 몇 주간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한 2주 정도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총선에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일부러 부추겨서 총선 전국을 많이 앞당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출해 놓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감당할 동안 나라의 일들을 좀 제대로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세워둔 것인데 이분들이 본인들 할 일은 잘 안 하고 많이 싸우고 여기저기 들쑤셔 놓기만 하고 수습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정신사나워진 요즘입니다. 총선에 대한 관심은 내년쯤 가져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이왕 나왔으니 질문을 드립니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검찰개혁, 둘째는 국회개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스스로를 개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 표시를 아마 총선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개혁하지 못하고 서로를 개혁하려고 칼을 들이대면 싸울 일밖에 없고 보고 있으면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역시 셀프 개혁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셀프 개혁의 사례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을 때는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자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교회는 거부했습니다. 사제 한 명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루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종교개혁의 커다란 불이 되었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능가하는 교세를 가진 개혁교회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영역과 교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교세의 감소를 걱정하면서 어느 날부터 셀프 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교회의 주제를 총회의 주제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총회가 교회 갱신과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회는 그렇게 주제를 정해놓고도 계속해서 셀프 개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의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100회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래놓고 이단들을 어설프게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원위치 시켰습니다. 101회 주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102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거룩해지면 세상 속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103회기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부결시켰습니다. 올해는 다시 이걸 되돌려 놓아서 시끄럽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가장 강한 교세를 가진 명성교회이지만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정신적인 리더였던 교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최근 공개적으로 이번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에 세워진 세문안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웁니다. 이번 총회가 명성교회에 수습한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 흠결이 있으니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결의문을 언론에다가 발표했습니다. 1887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설립한 세문안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조직의 출발점입니다. 당회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집안이 시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집안 단속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해서 집안 단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 교단은 셀프 개혁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드러낸 꼴이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 교단이 장로교 교회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교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세문안 교회나 연동교회가 아니라서 우리끼리 모여서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의사표시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저기서 언급한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해결되지는 않고 아마 앞으로도 새로운 논의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2주간 지켜보면서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셀프 개혁하고 있나? 우리는 잘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개혁 정신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개혁 정신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면 말을 말아야지 이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야 하면 해야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회복해 가면서 그런 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 정신은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열심히 개혁을 요구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정감사 영상이 나오면 제가 가끔 봤는데 요즘은 안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가 딱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반말하듯이 하대하듯이 하는 걸 봅니다. 사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못하겠죠. 저는 그 모습이 아주 불편합니다. 질문하고 추궁할 것이 있어도 예의는 갖추어야죠. 모두가 국민의 대표로 서 있는 사람들이면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장 차관에게 호통치는 국회의원이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을 참 우습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을 위한 입법은 열심히 더 하고 개혁을 위한 법안은 전부 세워놓고 온갖 핑계를 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말로만 개혁 외치고 민주화를 말하지 실제로 자신들의 생활은 민주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선진화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정신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개혁을 주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개혁을 주도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태껏 성공 잘 하지 못했고 등 떠밀려 했던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건 회중들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회처럼 민주화 운동하는 것처럼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고 그렇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동의하고 합의보고 숫자가 많으면 밀어붙이고 직분이 중하면 밀어붙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이런 모든 절차들을 함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회 제도를 제일 잘 만들고 정착시킨 것이 우리 개혁교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운동을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하듯이 의회 정치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 정신을 세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신앙 없이는 무엇을 해도 의미가 살아있지 않고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서 무효입니다. 교회의 모든 의회가 절차를 따라서 다수결이나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 무효입니다. 온 교인이 모여서 동의를 해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안은 무효입니다. 사람들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내리는 결정들은 공동의회와 재직회와 당회가 내리는 결정들은 모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기 위한 결정들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결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자리에서 출발하거나 올바른 자리에서 출발한 듯 보여도 과정 중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의 첫 단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신앙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추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신앙적인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사회의 첫 단추는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죠. 기본이 뭘까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신앙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문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일은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개개인이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혁신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많이 한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비판 정신이 많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회복의 기회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 개혁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결국 신앙적이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총회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놓고도 거기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보다 조직이, 신앙보다 구조가,
신앙보다 처신이, 신앙보다 손익관계가 더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되는 우리가 무엇을 개혁하겠습니까? 뭘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는데. 개혁을 하려면 교회부터 똑바로 다녀야 합니다. 출석부터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들쑥날쑥하게 출석하는 사람은 예배의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공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밥을 먹었다 굶었다 하면 살이 찝니까 안 찝니까? 영양이 공급이 됩니까? 아이가 키가 큽니까? 크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죠. 학교를 다녔다 말았다 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운동도 똑같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하러 가면 들쑥날쑥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계속 아픕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통증으로 느낍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꾸준히 나오지 않으니까 예배의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미 내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들은 예배에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귀한 일을 하면서도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면 항상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확인하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혁을 뜯어 고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한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개혁은 뜯어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개혁입니다. 영어로 개혁한다는 걸 리폼이라 하죠. 못 쓰게 된 것을 바로잡아서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리폼입니다. 교회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거죠.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려면 신앙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고 제일 먼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부터 똑바로 되는지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개혁입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신앙의 초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초보입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은 초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부터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급은 예배 나오는 것이 당연해져서 빠지지 않게 되면 그 예배가 타성해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런 거는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걸 합니까 지금? 예배에 나와서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를 위한 개혁입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누가 왔나 관심 가지고 예배 끝나면 누구랑 만나서 수다 떨 것 미리 머리에 이미지 그려놓고 주보에 오탈자 살피고 찬양대가 찬양은 똑바로 하나 확인하고 반주자가 반주는 틀리지 않나 살피고 기도자는 기도할 때 문장이 틀리지 않나 이런 거 살피는 사람은 아직도 개혁 안 된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의식됩니다. 사람은. 그러나 개혁된 사람,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개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느끼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변이 의식되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빛에 우리 자신의 적나라함이 드러납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체 하던 내 자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뜯어 고쳐져야 한다고 떠들던 나 자신이 실제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적나라함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이 안 나옵니다. 말 한마디 하기가 참 힘듭니다. 당신 똑바로 사세요. 이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중급은요, 이걸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상급자가 되면 이걸 항상 깊이 있게 하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있고 배울 점이 많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주 겸손한 사람,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나가기 바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서 개혁이 됩니다. 이게 셀프 개혁의 위력입니다. 이런 일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연단받으며 가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개혁하는 삶입니다. 루터의 개혁에 항상 나오는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것이죠. 내용이 뭡니까? 혁신적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 개혁이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도 꾸준히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사모함이 없고 기도를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한테 뭘 맡겼는지도 알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모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는지 모르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시키는 일을 할 때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사실상 모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성명서를 내고, 세문안교회의 버금갈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연동교회 강단에서 이번 총회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설교가 울려 퍼지고, 인천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주한장로교회 강단에서도 똑같은 주제의 설교가 선포되었습니다. 당분간 총회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더 성장시키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시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앞에 선 우리 교단은 결국 오늘의 현실을 발판 삼아서 이전보다 더 개혁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릅니다만 끝내는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개혁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구태해야 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못 보면 이미 우리의 안목이 병든 것이죠. 그만큼 신앙적인 상태가 나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대단한 걸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마음을 찢어라.
껍데기를 가지고 살지 마라. 진심을 다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태도만을 원하시죠.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나오고 그 일들을 이룰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는 심령이 있다면,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어 나간다면 개혁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루터처럼, 쯔빙글리처럼. 여러분, 교회가 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교회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기도 하지만 요즘 새벽에 기도원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한 사람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 잡아가지 못하면 우리 주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게 달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이게 돼야 되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등 떠밀려 개혁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물론 결심한다고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고 다져야 할 각오가 분명히 있고 넘어야 될 산도 많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돌이켜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스스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에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개혁은 고쳐서 혁신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새 있도록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